2021년도 추수감사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를테면 씨앗을 뿌리고 또 걸음을 주고 또 밭을 돌보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셨습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양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절기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같았는지 여기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데마라는 사람이죠. 9절, 10절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데마는 본래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냥 성경 가지고 오신 것으로 찾으시고요. 다른 본문은 화면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죠. 데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바울의 글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누구라고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도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에도 또 그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1장 23절)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다음 누구라고요?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보시면요,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데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도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만 당시에도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가 대도시 데살로니가의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믿음의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렇죠. 한때 예수 잘 믿다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교회 집사이던 사람, 한때 교회 청년회장 하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에 떠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염려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있겠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변심하는 거죠. 이제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처음에는 믿지 않던 불신자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됐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2차 전도여행 다니고 또 3차 전도여행 다니고 3차 전도여행 후에는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도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도 그 배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누가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누구만 같이 있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곁을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직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마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너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본래 누가와는 달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모이게 한 독실한 여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헤롯 안디바 왕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날 때 처음 들른 집도 마가의 집이죠. 마가는 그러니까 유복한 가정,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따라가다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성에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는 듯 하다가 믿음의 길이 어려워지니까 뒤돌아선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예 안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져가던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섰지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를 생각해서 아마 끝까지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고 한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가는 회개하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그가, 지금 여기 그는 마가를 나타내죠.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가 변해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인물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가처럼 말이죠. 한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버가성에서 되돌아갔던 마가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요,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지요. 전에 한 번은 급한 신방 요청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더니요, 저희 교회 그 전전에쯤에 등록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요, 자녀분들이 신방을 반대를 해서 한 번도 가정신방을 하지 못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꼭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지요. 오늘 다 모였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가 여러 가정 신방을 진짜 20여 년 동안 천여 가정을 갔는지 2천여 가정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방을 갔습니다만 그렇게 절 붙들고 통곡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권사님 차부 되시는 분인데 50도 안 되셨는데 그 직전에 풍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야 깨닫고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분 말씀이에요. 우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교회 나가면 뭐하냐.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제 교회 나갈 테니까 교회 나가면 교회 일 시켜주세요. 저 나오면 집사 직분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이 죄인이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시켜주세요. 뭐라도 하라고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시죠. 그러면서 함께 남편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당신도 나갑시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대구 사는 두 아들 가정 다 나갈 겁니다. 며느리 애들이 처녀 때는 교회 다녔는데 내가 안 나가게 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제부터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만에 하나라도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퇴색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마가와 같이 돌아서시면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가처럼 용서하시고 마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일평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군사는 디모데입니다. 9절에 너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초기에 루스드라 성에서 만난 청년이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 유니게의 아들이죠. 왜 할머니 로이스도 믿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디모데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좋은 복음적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마가의 다른 점은요, 마가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예수 잘 믿다 도중에 변했다가 돌이킨 사람입니다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 좌로나 우로나 그야말로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요, 디모데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속히 오라면 속히 오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병사들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사람의 세상 병사들처럼요, 로마의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만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 디모데처럼 변함없는 신앙생활 일평생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일이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합니다.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한테 시험 잘 보라고 하면 제일 부담스럽다고 한다는데요, 사실은 디모데처럼 일평생 변함없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디모데 같은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12절에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요? 두기고.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꼭 요 한마디뿐인데요, 중요한 점은 당시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요. 아마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로마 감옥으로 부르는 동안에 디모데 대신 에베소 교회 목회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자, 디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전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어.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두기고를, 지금 디도는 크레타 섬에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었어요. 그 그레데에 있는 디도한테 두기고를 보내면서 디도를 자기에게 오게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레데에 있는 디도한테 두기고를 일찍이 보내서 디도를 불렀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두기고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요, 자, 또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나 바울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라고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두기고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기간 중에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에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요, 4장 7절을 또 보세요. 자, 또 전면에 나와 있어요. 두기고가, 누가요? 두기고가 나 바울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런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바울이 쓴 골로새 편지를 또 로마로부터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 써서 에베소 갖다 줘라 하면 두기고는 갖다 주고, 오늘 터키 에베소까지 그 편지 로마에서부터 들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편지 써서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 갖다 줘라 하면 또 충성스럽게 터키 골로새까지 가서 그 편지 갖다 주고, 크레타 섬에까지 가서 디도를 대신 나 있는 대로 보내라 하면 또 크레타 섬에까지 배 타고 가서 갖다 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투기고였던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고. 제2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은 디모데가 제2의 투기고네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디모데나 투기고처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5번째 병사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병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전에는 그리스도의 병사였었는데 이제는 배교자가 됐네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주의해라. 적군과 같이 됐어요. 이 알렉산더는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였는데 표변해가지고 이제는 적군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까지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의 병사를 더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바울 자신이 먼저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감옥에서 추위하고 싸워야만 하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들어와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래 21절 보진 않으셨습니다만 21절에 보면요, 너 디모데는 말이죠, 언제가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외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추위는 다가오는데 바울이 겉옷 하나 변변하지 못하게 입고 추운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벌옷을 갖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한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요, 겨울 추위가 얼마나 감옥 안에 참 추위가 무서운지요.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된 고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에 보면 이 감옥 안의 추위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룻바닥에서 죄수복 하나 입고 누더기 이불을 덮고 평양에 겨울을 지내는데요, 겨울이 오기도 전에 초겨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초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예요. 아, 겨울이 아닌데도 이렇게 추우니 앞으로 겨울이 오면 아마 내 몸은 맨날 밤이 못 가서 얼어 굳어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얼어 굳어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무섭게 힘이 들거든. 내 몸에 한 세포 한 세포가 다 얼 때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일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은 쉬운데 주님 이름 때문에 사는 일은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춥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또 문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안희숙 여사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더 추워지면 방역본부에서 얘기하듯이 문 닫고 가끔 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날이 점점 추워져가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쓴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뭉치 같은 눈이 한없이 내리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눈 하나하나가 모두 적병들과 같이 느껴진다. 흰 눈송이가 일본 군인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저 적병들이 공중에서 내리고 내려서 지면에 깔려가지고 합력해서 큰 추위를 가지고 나를 꽁꽁 얽어맬 것인가. 오 주여, 내 몸이 얼기 전에 내 생명을 하늘로 옮겨주소서. 저 적병들이 나를 엄습하기 전에 내 영혼을 주여 하늘로 호련히 옮겨주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추면요. 안희숙 여사가 얼마나 추우면요, 폐병이 있었거든요. 기침이 날이 추워지니까 쉴 새 없이 나는데 침 속에 묻어나는 피를 보면서 내가 혹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침을 일부러 힘껏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죽으려고. 근데 사실은 안 돌아가셨죠. 그래서 실패한 순교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된 직후에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서 미국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LA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죠. 90세 가까이 되시도록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책도 쓰셨는데요. 그러고 보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장중에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기에 달린 거죠. 여러분, 서로 올 한 해 힘드셨다고 할지라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바울은요, 또 하나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신 대로 책은 특별히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책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처럼 감옥 속에서 추위에 떨고 혼자 고독 속에 떠는 바울인데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된 성경 한 권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쓴 후서를 쓴 직후에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려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우리가 같은 병사된 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 사모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또 하나의 모습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자,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다 떠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순교 직전에 다 자기를 버렸어도,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그 충성스럽다고 하던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어도 남은 수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흡사히 십자가상의 예수님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 병사와 그리스도의 병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용서하는 병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병사, 용서하는 병사 있어요.
용서하면 안 되죠. 그건 적군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로마의 감옥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그들 모두를 용서하는 바울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결실의 계절, 추수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요구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병사로 지내셨습니까? 어느 정도나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로 사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소출이 없다고 불만하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럼 나는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두기고처럼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